오늘부터서는 또 정금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좌편에 이제 등대가 놓여지게 되는데, 이 등대의 모양이, 이게 등대의 모양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그림이 올라와요. 이게 맞는 그림. 본문에 보면 정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에 3가지, 우편에 3가지, 그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만들려고 했고, 가지마다 꽃과 꽃받침, 이게 꽃이고 밑에가 꽃받침인데, 이 꽃받침을 이렇게 3개씩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줄기 위에 등잔 4을 만들어서 7을 만들어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금 등대의 구조를 보면 등대는 한 덩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붙여진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쳐서 만든 겁니다.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는데, 이 등대만 한 달란트가 아니고 그 마지막에 보면 불집게, 또 불똥 그릇, 이것까지 다 해서 한 달란트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니까 대단히 많은 양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금은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등대 자체가 이제 불을 켜서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 등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낮에는 어느 정도 이 들어가는 문 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안이 환할 수 있지만, 밤은 아예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등대를 켜도록 했는데, 이 등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켜도록 되어 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이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등대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정금은 불순물이 1도 끼어 있지 않는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모든 성소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지만, 이 정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야말로 순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빛으로 오셨다. 정금으로 만든 것은 이 금 자체가 빛을 발하는 그런 정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면 오늘 우리도 빛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빛이라 하신 것은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을 발하니까 오늘 우리는 자연적으로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왜 필요합니까? 어두움 때문에 빛은 필요한 것이죠. 어두움이 없다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백성들은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흑암 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래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자들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듯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컴컴한 밤이라도 불이 비치면 길이 보이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불을 꺼버리면, 그리고 창문에 커튼을 내려가고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어디가 길인 줄도 모르고 어디가 문인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빛이 비치면 길이 여기고 저기가 문이구나, 알아서 찾아가게 되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말 아래 가둬두지 않아요. 어디 밑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위에다 올려놔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오늘 우리를 빛이라 하시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것도 무엇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어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빛을 발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빛은 희생 없이 비추어지지 않죠. 초롱불을 켜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희생되어지죠? 기름이 희생되어지죠. 촛불을 켜는데 거기는 초가 희생되어지죠. 전기불을 켜는데 거기는 전기가 희생되어지죠. 그러죠? 빛은 자기 희생 없이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포기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위협해도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위협하지 않았고, 그러죠? 빛으로 사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이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저들이 우리를 보고 길을 찾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빛을 잃어버렸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빛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등대 위에 불을 켜게 되는데 거기에는 순결한 감람유, 아무 불순물도 끼지 아니한 순결한 감람유만 갖다 불을 켜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야만, 거룩해야만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왜?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다 보니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그러니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빛, 착한 행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흑암에 거하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에서만 빛이라고요? 주님 안에서만 빛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주를 믿어 주님 안에 거하여 빛이 되어졌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린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빛의 열매다. 그게 빛된 증거이다.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을 쫓아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빛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어디가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겠냐?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빛의 열매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빛이고 빛으로 오셨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빛이라 했으니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빛으로 안 살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주님과 상관없다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빛으로 안 살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른 태양만 비치면 빛을 발해요. 자동이에요, 그건. 그러죠? 태양을 못 받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죠? 다른 지구가 태양을 가려버리면 다른 빛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만 비치면 달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죠? 원래 우리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외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 논리를 대제사장이 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왜?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인데 백성들이 그 예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망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 생각할 때.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어둠이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들과 같은 부류이면 절대 죽이지 않겠죠. 자기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는 것이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 세상이었어요. 그러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죠?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자기들 세상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그러죠? 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얼굴이 무엇이 묻었든지 말았든지 옷이 찢어졌든지 말았든지 더럽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죠? 근데 빛이 비추이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옷이 찢어지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안 드러나죠. 그러죠? 빛이 없으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안 드러난다니까. 빛 때문에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더럽고 옷이 더럽고 찢어지고 창피하잖아요. 예수님만 아니면 자기들 세상이요. 자기들의 온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존중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야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온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벗어버리잖아요.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잖아요.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는,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금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예?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놔두면 안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다 보니까 다 예수님의 말이 맞잖아요.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백성들이 거기 안 갈 텐데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간다. 그래, 한 사람을 죽여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을 밝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금은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지만은 이걸 금덩이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니까요. 이걸 금덩이로 뭐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에요. 한 덩이 금을 쳐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올리압과 부사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좋은 거죠. 금덩어리 하나 막 두들겨 패갖고 이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붙이는 것이 다 쉬워요. 따로 만들어갖고 붙이면 세상이 쉬워요. 그러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비록 가지가 양쪽으로 3가지씩 6가지 가지가 져 있지만 이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잎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가지가 졌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닌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맨날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이니까 서로 사랑해. 바울 사도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손이 팔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죠? 손이 발이 아니니까 발 너 쓸데없어? 못한다. 발 없으면 손은 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없어졌으면 좀 좋겠어. 그렇게 말하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이 입 보고 야 너는 눈이 아니니까 입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입 없으면 뭐요? 눈은 살아요? 입 없어서 밥 못 먹으면 눈은 사냐고. 눈 쳐도 죽는 거예요. 그러죠? 예?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들이 뻗어져 나갔는데 이 기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뻗어나갔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둘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르지만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태어난 애도 다르고 태어난 가문도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째요? 하나라는 이야기. 내 몸은 하나예요. 손이 발과 완전히 달라요. 눈이 귀와 완전히 달라요.
코가 입과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라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라는 이야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덩이로?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걸 쳐서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이렇게 느려서 그것도 꽃 모양을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꽃이 다르고 꽃받침이 다르고 기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손이 발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발이 다쳤어요. 손이 이 냅둬버려. 약 안 발라줘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발은 썩지요. 발 썩으면 어쩝니까? 발만 썩어서 없어집니까?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집사가 김 집사 먹이 싫으니까 냅둬버려 죽으라고. 그럼 뭐예요? 김 집사만 죽습니까? 결국 나도 죽는다니까. 우리가 분리되어진 개체이니까 너 죽어도 나는 살고 이런 개념이 생기지만 주님 안에서는 너 죽으면 나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예요. 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막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감기가 와서 코가 막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니까 이놈 코가 싹 비어서 내볼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코 비어서 내보면 어쩌자고. 어쩌자고.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코일 수 있어요. 감기가 코가 꽉 막혀버리면 이거 숨도 못 쉬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건 어째요? 내가 사랑해야 알지. 코이지. 코 비어서 내부 코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안 들고 밉지만 내가 상종하지 않을, 내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사랑해야. 그래서 어째요? 코 부지런히 치료해줘야지. 그러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미흡다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미워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내 사람 된다니까. 코 빡빡하니까 냅둬버려 죽더니 말든지. 그럼 코 숨 못 쉬면 내가 죽지. 코만 죽냐고요.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가서 약도 지어다가 약도 묵어야 되고 그러죠. 예. 제가 좀 우스운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아프면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약도 지어다 주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결국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이 등대를 만들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기술이 좋은 때야 이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뭔 기구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이걸 금덩어리 갖다 놓고 두들겨 패가지고 저렇게 만든다. 상상해봐요. 쉬운 일인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할 하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 줄 알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 되시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기도한다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누어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하나 되어야.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원수이지만 사랑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위하고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것을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냐는 말이죠.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만한 것 갖고 공이야 파시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그 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싸우싸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들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떡이 하나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떡이 하나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이렇게 떡을 잘라갖고 이제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성찬할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떡을 가져다가 찢어서 주는 거예요. 한 덩이에서 이렇게 찢어서 주는 거예요. 예, 찢어서. 이렇게. 그럼 뭐예요? 떡이 하나인데 그 한 덩이 떡을 같이 먹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분리되어진 떡을 먹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빵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같은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듯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내 한 몸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해서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죠. 손, 발,
이목구비신, 오장육부, 사지백체,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많은 기능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한 몸이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죠? 하나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등대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우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아이고, 교회 다닌 것들도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하대. 아이고, 저것들 뭔 원수졌다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원수져갖고 말도 안 해. 그럼 세상에 빛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어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게 무슨 세상의 빛이 되냐. 등대를 하나로 만드신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등대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등대에는 이 7 등잔이 있죠. 7 등잔이 있어요. 하나만 켜갖고 밝을까요? 아니죠. 2개만 켜갖고 밝을까요? 아니죠. 이 7개가 동시에 다 켜져야 성소와 안이 환해지겠죠. 성전이.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해야지 몇몇 사람만 빛을 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은 완전을 의미하는데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만 빛 되면 돼. 나는 안 돼도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 등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이 아니요 어둠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졌고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세상의 빛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 큰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야 누가 알아주질 않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뭐 좀 했다고 누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서든지 빛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죠. 알았어요? 잊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